기원전 586년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 2세가 유다 왕국을 침공합니다. 당시 최강 군대를 보유했던 바빌로니아 군대에 맞서 유대인들은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결국 항복을 선언하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의 저항에 많은 피해를 입은 바빌론 병사들은 본보기로 유다 왕국을 철저하게 짓밟았죠. 성 안에 있던 여자와 아이들을 학살하고 성벽과 궁전은 허물어졌으며 유대인의 신성한 성전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파괴가 너무 심한 나머지 멀쩡한 성물이 거의 없었다고 하는데요. 피가 흘러넘치고 성벽이 무너지는 이 혼란 가운데 언약궤는 호련히 그 모습을 감췄죠.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으로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이 달되 이 편에 두 고리요 저 편에 두 고리며 유대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보물이자 신성한 물건은 단연 언약궤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묘사된 언약궤는 가로 131, 세로 79, 높이 79cm의 직육면체 형태인데요. 재질은 아카시아 나무이며 안과 바퀴 모두 금박으로 덮여 있다고 하죠. 또한 뚜껑에는 날개 달린 천사 조각상 두 채가 서로를 마주보고 있으며 상자의 네 모퉁이에는 금고리가 하나씩 달려 있었다 합니다. 이 고리에는 봉을 끼워 넣을 수 있어 사람들이 봉을 어깨에 짊어지고 언약궤를 옮길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언약궤 속에는 또 다른 성물들도 들어있었다고 전해지죠. 시나이산에서 모세가 받은 신이 새겼다고 하는 십계명 돌판, 절대 꽃이 필 수 없는 마른 지팡이에 싹이 자라는 기적을 선보인 대제사장 아론의 지팡이, 유대 민족의 배를 채워준 신이 내린 양식 만나까지 이처럼 신성한 힘을 품고 있는 언약궤는 아무나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자격을 갖춘 소수의 인원만이 가까이 할 수 있고 설사 자격을 갖춘 사람일지라도 엄격한 규칙을 지켜야 했는데요. 이것은 언약궤의 상징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다치지 않기 위한 안전조치의 목적도 있었죠. 언약궤에는 한 마을, 더 나아가 도시 하나를 멸망시킬 수 있는 힘이 담겨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 힘이 드러난 성경 속 일화들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여리고성 전투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오랜 기간 동안 방황하던 유대 민족은 신이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향했죠. 약속된 땅에 머물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가나안 민족을 터전에서 쫓아내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가장 큰 골칫거리는 굳건하게 서 있는 여리고 성이었는데요. 여리고 성 공략에 나선 군사 지도자 여호수아는 어느 날 꿈에서 계시를 받게 되죠.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언약궤를 메고 전투에 임한다면 7째 되는 날 여리고 성벽이 무너질 것이라는 계시였습니다. 그리고 계시대로 전투 7일째 되는 날 여리고 성벽은 무너지는데요. 이처럼 강력한 힘을 지닌 언약궤는 유대인들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며 이들 곁에 영원히 존재할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언약궤는 특정 시점부터 역사 속에서 그 모습을 완전히 감추고 맙니다. 정확한 기록이 없어 실종 시기는 다양하게 예측되지만 많은 이들이 추측하는 때는 기원전 587년입니다. 당시 최강국이었던 바빌로니아 제국은 유다 왕국을 침공하였는데요. 유대인들은 처절하게 저항 끝에 결국 항복을 선언했고 바빌로니아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많은 수의 유대인들을 죽이고 성전을 박살냈죠. 이 시기부터 언약궤는 어떤 언급도 없이 역사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시기의 기록을 토대로 언약궤의 행방을 추적해 보았는데요. 가장 많이 제기된 주장은 바빌론 침공 당시 언약궤가 파괴되었을 것이라는 가설이었죠. 학살과 파괴가 진행되던 그 당시에 바빌론 군대가 언약궤를 가만히 내버려 둘 리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에 의구심을 던진 이들이 있었는데요. 당시 기록을 살펴보면 파괴한 건물과 물건들에 대해 바빌론 사람들이 상세한 내용을 남긴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기록 어디에서도 언약궤에 대한 기술은 없었습니다. 난관에 부딪힌 학자들은 추론을 거치며 하나의 의미심장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이 그들의 성소가 파괴되기 전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몰래 옮겼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언약궤를 어딘가로 옮겼다면 그것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많은 이들이 지적한 장소는 바로 느보산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신탁을 받고 나서 사람들에게 천막과 언약궤를 들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명령했다. 모세가 올라가 하느님의 상속재산을 본 그 산으로 향했다. 마카베오기 학원 예언자 예레미야가 언약궤를 산속에 숨겼다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구절에서 언급되는 그 산, 즉 느보산에서는 언약궤와 연관 지을 수 있는 어떠한 유물도 발견되지 않았죠. 이후 언약궤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양한 지역이 후보로 언급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은 바로 아프리카였는데요. 에티오피아 악숨 지역에 위치한 시온의 성모 마리아 교회 지하에 언약궤가 잠들어 있다는 주장이었죠. 에티오피아는 기독교 신앙이 깊게 자리 잡고 있고 언약궤에 대한 전설도 내려온 곳이었기에 많은 연구자들은 이곳이야말로 성물이 보관된 장소일 것이라 믿었습니다. 솔로몬 왕 시대에 시바 여왕이 예루살렘을 찾아오니 그 사이에 아들 무넬리크가 태어났다. 무넬리크가 장성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그와 함께 옮겼으니 궤는 에티오피아 땅 악숨에 이르러 영원토록 보존되었다. 하지만 역사학자들은 옛 전설만으로는 언약궤의 존재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하였는데요. 런던 대학교의 튜터 파픽 교수는 저서인 잃어버린 성궤를 통해 짐바브웨의 렘바족이 소유한 유물 응고마 룽군두가 언약궤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죠. 전설에 따르면 응고마 룽군두는 언약궤에 부서진 잔해를 모아 만든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렘바족은 다윗의 별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아프리카 민족과 전통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유물의 연대가 14세기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해당 주장은 급격하게 지지를 잃고 말았죠. 이외에도 다양한 후보지가 등장하고 숱한 연구가 이어졌지만 그 노력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괴이한 소문이 하나 돌기 시작하는데요. 동방의 섬나라 일본에 언약궤가 묻혀있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였죠. 바빌로니아 전쟁 직후 공격을 피해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 중 일부는 일본으로 넘어갔다고 전해집니다. 다소 허무맹랑하다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은 전 일본 주재 이스라엘 대사인 엘리 코엔이었는데요. 이곳은 제게 익숙한 공간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보던 것과 비슷하군요. 그는 도쿠시마 현에 위치한 이와사카 신메이 진자를 방문하면서 이 신사가 놀라울 정도로 이스라엘 예배당의 구조와 대응이 된다는 것에 놀라워하였죠. 남쪽에 3개의 입구가 나 있고 북측에 5개 사당이 놓여 있으며 돌로 둘러싸는 형태로 지어진 이곳은 기존의 일본 신사 양식과는 판이하게 다른 매우 희귀한 형태인데요. 엘리 코엔은 도쿠시마 현에 위치한 외대국 혼신사의 문양이 이스라엘의 상징 중 하나인 촛대와 닮아 있다고 말하기도 했죠. 해당 신사에는 외부에 공개된 곳 외에 오크노미아라는 공간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대교 성전 속 외부와 격리된 공간, 지성소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신을 옮기는 가마인 미코시의 생김새와 이동 방식도 언약궤의 모습과 일부 유사한 지점들이 있죠. 일본 왕실이 소유하고 있다고 알려진 삼종 신기도 언약궤와 흥미로운 지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태양의 여신 아마테라스가 인간에게 내려줬다는 삼종 신기는 거울, 검, 고곡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유대 민족의 줄임배를 채워주었던 만나는 고곡과 거울은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과 검의 경우 아론의 지팡이에 대응된다는 것이죠. 도망친 유대인들은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그리고 한국을 경유해 최종적으로 일본에 도착하면서 유대의 전통을 잇고 있다. 1878년 스코틀랜드 출신 연구자 니콜라스 맥클라우드는 저서를 통해 일본인들이 유대인의 핏줄을 이어받은 후손이라는 파격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1908년 와세대 대학 교수인 사에키 요시로도 이에 동조하며 일본과 유대인은 같은 뿌리를 공유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는데요. 그는 한국에서 넘어온 하타 일족과 관련된 연구에서 하타 일족이 실은 유대인이라고 주장하였죠. 그의 주장처럼 하타 일족의 문장은 유대인들이 다윗의 별이라 부르는 육각형의 별 모양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가설에 따르면 다양한 경로를 이용해 일본에 도착한 유대인들은 외부 침략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들의 성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장소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그 장소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도쿠시마 현에 위치한 츠루기 산이었죠. 도쿠시마 현에 위치한 츠루기 산은 예로부터 영험한 기운이 서려 있다고 전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주변에는 신화나 전설, 민담 등이 많이 구전되는데요. 여러 이야기들 가운데 아주 기이한 전설이 하나 있다고 하죠. 이상한 옷차림을 한 이들은 일제히 배에서 내렸다.
그들은 등에 알 수 없는 괴짝을 메고 츠르기 산으로 올라갔다. 독특한 생김새의 그들은 알 수 없는 말을 서로 주고받았다. 바로 외국에서 건너온 이들이 수상한 괴짝을 츠르기산에 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향토사학자들은 이 설화에 대해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였는데요. 흔히 볼 수 있는 외국인 방문 설화라는 분석이었죠. 그러나 일본의 성서 연구자인 타카네 마사오는 이 설화에 주목했습니다. 마사오는 도쿠시마 현의 이와사카 신메이 진자, 외대국 혼신사 등 유대교를 떠올리게 하는 옛 건물들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며 설화 속 등장하는 괴짝이 성서에 등장하는 언약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는데요. 츠르기산 지하에는 분명 무언가 있다. 내가 직접 이를 밝혀내겠다. 1936년 타카네 마사오는 전 재산을 털어 츠르기산 일대 발굴에 나서죠. 그는 츠르기산의 명소인 학바위와 거북바위에 주목하였습니다. 학과 거북이의 모습을 닮았기에 각각 학바위, 거북이 바위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 장소는 그가 생각하기에 언약궤를 묻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로 보였는데요. 유대 성전에는 보통 문으로 사용하는 두 기둥이 존재하죠. 유대 용어에서는 이 문을 타라라고 부릅니다. 마사오는 이 용어가 일본으로 넘어와 토리라는 단어로 변형되었다고 추측하였죠. 그는 유대인들이 츠르기산에 언약궤를 묻었다면 이 산의 큰 기둥이라 부를 수 있는 학바위와 거북이 바위 사이에 언약궤를 두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둥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지하 동굴 탐사를 시작한 마사오는 머지않아 정체불명의 지하 공간을 발견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는 언약궤의 발견도 곧 이루어질 거라 확신했지만 안타깝게도 발굴 시기가 마사오의 발목을 잡고 맙니다. 당시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을 준비하던 시기였기에 일본 정부는 자원과 인력을 끌어모아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했는데요. 마사오는 여러 차례 정부의 발굴을 요청했지만 허가는 떨어지지 않았고 그렇게 발굴과 탐사는 흐지부지 끝나버리고 말았다고 하죠. 위 이야기에 대한 진위 여부는 현재까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마사오가 츠르기 산속 지하에서 발견했다는 정체불명의 지하 공동에 대한 논란 역시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1964년 일본 정부가 츠르기산 전역을 국정공원으로 지정하면서 산의 발굴은 영영 불가해졌죠. 도시를 무너뜨릴 만큼 강대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전해지는 성물 언약궤. 그것은 역사의 어느 페이지에서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요? 어쩌면 그것은 일본의 츠르기 산속 깊은 곳에 묻혀있는 걸까요? 진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희미한 밤이었습니다.